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며 또 오늘도 새롭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 3절로 고백합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미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만큼 가장 큰 것이 없죠.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쭉 읽어보면은 구약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만 산다면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사기에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를 보지 않는다면 열심히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채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고 또한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믿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우선되느냐가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또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혼이 잘돼야 된다. 즉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또한 영혼이 온전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이 잘돼야 어떤 일이 됩니까? 범사, 즉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지는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애쓸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크면서 몸이 자랍니다. 이것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몸이 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자라는 것, 즉 마음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영혼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자라나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 될 때 너의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네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네 삶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재앙분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접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파송한 말씀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사도들이었을 텐데 이 사도들이 한 지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또한 방문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순회 설교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을 칭찬하기를 이 순회 설교자들이 왔을 때 또한 순회 교사들이 왔었을 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순회 설교자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설교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 교회가 정치색이 생기면은 여기서 정치색은 세상 정치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을 배척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인해서 자기 영향력이 떨어질까봐 또한 그들로 인해서 자기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이 떨어질까봐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설교자들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설교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선에 거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